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셨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길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전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의 길을 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띠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이 길을 설명할 때 먼저 하나님의 길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의 길에는 최단 거리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길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길에 없는 것은 최단거리고 있는 것은 승리와 보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길에는 최단거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지도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경로인데 너무 작게 넣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눈앞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어린이 설교 때 이제 크게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람셋은 이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이거든요. 이 람셋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다 했죠. 여기서 그들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숫곳으로 왔습니다. 숫곳은 이제
그 장막이라는 뜻으로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요약이라 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바로의 집을 짓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들이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이라고 했는데요. 이 람세스 숫곳으로 오는 이 출애굽의 첫 번째 경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숫곳에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곧장 위로 해서 해변길로 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고요. 애굽의 왕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북방을 정복하러 할 때 이 길로 이제 갔습니다. 그 편하고 좋은 길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변길로 가면요, 일주일만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한 250km 정도. 예.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렇죠? 요즘은 차로 다니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바히못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우회하도록, 광야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달이 더 걸립니다. 한 800km가 넘어갑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길로 간다면 일주일이면 되는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이 걸리는 길로 가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최단 시간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길을 가면서도요, 차가 막히거나 하면요, 혹시 더 빠른 길은 없는가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해 가지고 더 빠른 길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올 때요, 이제 두산 이브 사거리를 지납니다. 저 이제 떡고개, 저 고개가 이제 떡고개 고개입니다. 떡맞이 고개인가? 그래서 떡 축제도 하는데 한 번씩 그 고개를 넘어오면 두산 이브 사거리를 이제 만나는데요. 제가 거기서 늘 고민합니다. 직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교통 흐름이 어디가 지금 차가 막히는지, 신호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그 찰나의 순간, 뭐 1분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찰나의 순간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언제나 빠른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최단 거리가 아니라 최적거리입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적거리,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에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해변길에는요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가나안의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변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해변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경제와 안보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변길은 무역의 통로입니다. 번영의 어떤 지역입니다. 해변길은 언제나 대적이 쳐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방이 강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강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의 가장 노른자와 같은 해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곧 블레셋은요 가나안 땅의 일진입니다. 일장입니다. 최강의 피지컬에서 피지컬 가나안 하면요 블레셋 족속이 1등합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거인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올 때에서야 겨우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해변길로 가서 블레셋을 만났다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또 그들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험한 길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에는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죄와 악을 멸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아직은 실전 경험이 없는 연약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생활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신병 훈련소를 했습니다. 신병 교육 받고 겨우 어제 퇴소식을 한 이등병입니다. 그 이등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하여 그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통하여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서 그들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광야 길로 우회하게 하시는지, 왜 자신들의 걸음을 돌아가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깝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두고 홍해를 건너가며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그 행로를 옮길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는가? 누가 봐도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들어가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해변길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저들이 길을 잃었구나. 우리에게 기회다. 길을 잃은 자들을 우리가 후미에서 치고 그들을 다시 우리의 종으로 끌고 오자 해서 바로가 정예 부대, 전차 부대와 자신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차 부대가, 바로의 그 정예 부대가 자신들을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급해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탄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은금, 폐물을 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탈출, 출애굽을,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잠시 가다가 어려움과 위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길에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찾는 자기의 길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그죠? 군대 가면 고생하겠구나, 견뎌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제 군인으로 부름받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불평 잘 안 합니다. 군인들이 원망 잘 안 합니다. 훈련을 달게 받고 그 훈련 가운데 강한 군사가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부르셨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가실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내 길,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급한 것, 지금 당장 좋은 것, 지금 당장 있어야 할 것,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최단거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최단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적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최단거리를 찾아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승진과 이직, 자녀 양육과 성공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그는 우리가 보는 길,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 우리가 사실은 싫어하고 가기 싫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가기 싫은 길, 안 갔으면 좋겠는 길.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모두가 말리는 그런 길,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 길로 자꾸만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힘든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망하는데 왜 자꾸 이 길로 가라 하시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부대낌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편하고 마냥 좋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어렵고 힘들며 내 생각과 다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길이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이 더 좋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최단거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적거리가 무엇인지, 조금은 돌아가고 우회하더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힘없는 군대입니다. 겨우 신병 훈련만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것과 실전에 나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면 내가 대단한 군인이 된 것 같은데 자대 배치 받고 가면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철책선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81mm 박격포가 주특기였습니다. 고생을 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철책선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북한군이 철책선을 넘어왔다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조명탄을 지원 사격하라고 저희 부대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전체 소대를 이끌어가는 분대장이었거든요. 긴급하게 밤 12시쯤 됐을 때 출동을 해서 이제 참호에 가서 이제 박격포를 이제 배치를 하고 조명탄을 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까지 박격포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온몸이 다 떨리는 겁니다.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어떻게 이걸 조준을 해야 될지 이게 가늠이 안 되고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내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구나. 제가 군생활할 때 저 북한에서 잠수함이 내려와 가지고 말년에는 계속 이제 수색 나가고 그때 한국 군인들이, 우리 군인들이 제법 많이 죽었거든요. 험악한 군생활을 보냈는데 어쨌든 덜덜 떨면서 박격포를 이제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북한군이 이제 돌아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죽겠구나. 여러분, 훈련을 하는 것과 전쟁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군인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온이가 이제 내년이면 군대를 가는데 시온이가 나라를 지킨다 생각하니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차라리 내가 지키는 게 더 낫지 이런. 네. 여러분,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제대로 된 실전의 경험이 없다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전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마주한 전쟁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 또한 승리의 경험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겼을 때 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상대 전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 승리의 경험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누가 등판하십니까? 누가 참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그 전쟁에 참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라는 원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과 승리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마음먹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걸려듭니다. 너무나 쉽게 패배하고 무기력하게 우리는 뒤처지고 맙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승리의 비결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죄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까? 우리의 결심과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해지고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볼 수 없도록 좋은 스펙과 직장과 어떤 이름을 갖는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홀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의 편함을 위하여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길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구름 기둥이 무엇인지 불 기둥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기둥이 아니라 수평으로 펼쳐진 지붕과 같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느니라. 덮개, 지붕을 쫙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겁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이 구름기둥을 펼쳐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의 덮개를 펼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시스템 불기둥과 푸른 기둥을 지붕처럼 펼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 5가지 중요한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진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비추시고 그들의 길을 진행시키시고 그들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진행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약속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증거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제 늙어서는 네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리라. 곧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지금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실까요?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신비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생각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의 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교회의 위로와 돌봄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또한 그가 우리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 곧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밤낮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 밤낮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으며 목마르지 않았으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향한 보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며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날개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밤낮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밤낮으로 골몰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낮에는 수고함으로 일하고 밤에는 평안함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낮에 열심히 수고해도 밤에 잠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열심히 수고해도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삶에 처해 있다면 내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거리와 쉴거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굶주리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배를 골리시던 것, 잠시 실직하거나 일터를 찾지 못할 때, 사업에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다시 일할 곳을 주시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더 빨리 승진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밤낮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밤낮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리고 별로 일할 것도 없는 포항, 일터가 없는 포항에서 개척을 시작하는 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저에게 개척을 하려면 서울에서 해라. 네가 서울에서 개척한다면 내가 전적으로 다 도와주겠다. 그런 백지수표 같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간다고 뭐 다 그렇게 해줬을까 싶지만 어쨌든 후배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길 바랬던 선배들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여러분, 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가 부름받은, 저를 불러준 양무리와 함께 이 포항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함께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학생 시절에 직장을 구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정하고 직장을 선택하겠다 해서 포항에 남아 있으려고 직장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포항 장로교회가 생존하고 보존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첫 해를 지나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개척 첫 해에 제가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까마귀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언약 백성들이 돌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개척하고 아직 직장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곧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주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목회자 사례를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빨리 이 까마귀가 끊어질 수 있도록 곧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직분자에게 사례를 줄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 설교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주정헌금을 2배로 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0,000원 하다가 20,000원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신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분자를 우리의 손으로 공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직 적지만 그렇게 더 마음의 부담을 지기로 했고 또 빨리 취업해서 성도의 책임을,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취업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저 그 개인의 취업이 아니라 그 취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고, 그들이 그렇게 취업되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배를 골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위로와 돌봄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배당을 옮기고 오히려 부담해야 될 몫들이 더 커집니다. 예결산 집사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세워야 되는데 저보다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이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지켜가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보존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먹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처럼 또한 앞으로도 사람의 길,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영광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